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금식 논쟁을 통해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 금식 논쟁을 통해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매국노로 불렸던 세리, 즉 세금을 거두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마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착취자요, 로마에 부역하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운 자들, 가장 상종하지 말아야 될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같은 등급으로 보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막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매국노인데, 저 사람들은 악랄하게 세금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가장 악랄한 사람, 이 사회에서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낙인을 딱 찍어놓고 혐오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말자, 길에 가다가도 피해가자, 그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자,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센세이셔널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스타 중에 스타였던 예수님이, 아니 율법에 나오는 이 정결규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이분이 그 집에 가서 뭘 해요?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하가 올라오고 18, 19이 올라왔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접은 못하고 제자들에게 시비를 한번 걸었어요. 그 시비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야, 왜 너희들은 저기 가서 그렇게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뭐예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이 세리가 너희들은 왕따시키고 너희들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죄인이다. 나는 이 사람들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 너희들 안 만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사회에 아무 해악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2차로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또 다른 시비거리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비를 걸었는데 그걸로 안 되니 이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저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의 제자들, 이 세 종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서성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안 하더라고요? 금식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드러나 있는 교회를 얼마나 자주 다니느냐,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이냐, 뭐 때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신앙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서성도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 서성인 예수도 인기를 끌만한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금식했느냐 하면 한 번 금식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그 절기에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한 번 금식하는 거로 내려오지 않고 이 신약 시대에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몇 번 금식을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느냐 하면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의 주인공, 율법의 대가가 누구냐 하면 모세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올라간 날이 언제냐 하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언제냐 하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우리는 율법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에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느냐 하면 이틀을 금식한 거예요. 근데 이틀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루 더 해가지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느냐 하면 3번 금식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별나게 믿는다고 그럴 텐데요,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일주일에 3번 금식 한번 해볼래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면 구원 받을까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면 저와 여러분이 좀 좋은 사람이 될까요? 저처럼 뚱뚱하지는 않고 좀 살은 좀 빠질 거예요. 다이어트는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또는 어려운지 거룩한지는 여러분 금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자기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비슷한 부류 금식하는 사람들,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금식 잘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도 가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뭘 보고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우리가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어떠함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 보고 야, 일본 말로 스고이 대단하다, 너희들 그 모습 때문에 나도 믿어야 되겠다, 너희들의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성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성부해서는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느냐, 드러난 결과가 필요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걸음과 살아온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한 가정 속에 동기, 본질이 무엇인지를 대하여 이 금식을 통하여 신앙이 뭔지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금식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기도,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폄훼하고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구원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딱 받아들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드러난 이야기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진짜 하두,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본질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성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성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내용을 잘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식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랑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랑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참된 금식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남의 잘못을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 하는 사람들로 나오느냐 하면 꼬투리를 잡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한 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세리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시비를 걸었는데 이게 그 시비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초점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내가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수준의 함량 미달이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느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느냐? 신앙의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고 늘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목사님이 오늘 저희에게는 우리 김건사한테 하는 얘기네, 모 집사한테 하는 얘기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방향이 초점이 안으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자꾸 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딴 사람 눈에 티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덜보 전봇대 하나가 내 눈에 들어있는데 남의 이빨 사이에 있는 고춧가루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금식 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금식하는데 금식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금식하면 금식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옳은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하여 누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봐야죠. 금식의 목적이 있잖아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곡기를 끊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니 그 문제의 본질의 해결자가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금식을 통하여 더 맑은 정신으로 더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금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금식은 본질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본질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말을 꼬아가지고 동문서답 비슷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며칠 먹느냐 하면 7일 정도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누구 데리고 가요?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랑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결혼식에 비유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나면 신랑이 자기 딸 데리고 신부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나면 신랑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신랑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봐요? 내 딸도 못 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있을 때 누구랑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야,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해? 신랑이 있으면 금식할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잔치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저게 결혼식 비유인 것 같지만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 안에 깔려 있는 이야기가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오늘 이야기 핵심은 뭐냐 하면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식을 왜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다고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한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가 본질이 되면 안 되고 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왜 오늘 모였어요? 딴 사람들은 다 이 주말에 다 여러분 들로 산으로 여행 가고 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 다 쉬는 날 교회 나와서 일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랑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었느냐 장로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느냐, 삶의 현장에도 예수 중심성이 있느냐. 모든 직분, 모든 신앙의 행위의 각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랑 함께 있는 거라고요? 신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으니 지금 내 삶이 기뻐야 되고 지금 내 삶은 축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은 7일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을 때 보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저 하늘나라 가고 나면 육신으로 눈으로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도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좀 더 주님을 만나보려고, 좀 더 그 임재를 체험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빼앗긴 날에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금식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에요? 네, 금식 몇 번 했다. 어휴, 저도 40일 금식 해본 적도 없어요. 하다가 다 망쳤고요.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요, 금식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 얼마나 오래 해보셨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금식이 목표가 아니고, 금식이 목표면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이 예수 중심성이 모든 신앙의 뭐라고요? 핵심이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것을 돕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건
신랑 중심성인데 신랑 모시고도 기뻐하지 않는 것보다 신랑 중심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마태의 집에, 세리의 집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대부분 다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에 뭐가 임했느냐면 천국이 임했다.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다. 그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쁨의 잔치가 펼쳐졌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찌푸리지 마시고 예배하고 나면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났는데 안 기쁠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좋으니 나쁘니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 좋으니 나쁘니 그거 갖고 인상 쓰고 나가면요. 그 사람은 누굴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누굴 만족시켜달라고 얘기하면 나 좀 만족시켜줘. 예배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교회가 나한테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느냐, 내 마음을 얼마나 터치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만나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있고 의욕이 생기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그래서 내 삶에는 비극보다는요 희극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부정보다는 긍정이 있고요 소망과 어떤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앙의 핵심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직분도 있어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제도도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안에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수단들, 모든 가치, 모든 가정들의 가장 큰 핵심은 누구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그 결과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0, 70년대 한국 사회 정말로 6.25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도시 노동자로 세상에서 일하다가 농촌에서 일하다가 교회만 오면 신기해요. 할머니들이 성경책을 글자를 못 읽어가고 거꾸로 놓고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가 거꾸로 놓여져 있다니까요.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이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 위로가 있어. 그 당시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농촌에서 일하는 소장농들이 교회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나면 얼굴이 어때요? 밝아요. 갔다 오고 나면 뭐 삶이 달라요. 늘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저것들 시간 낭비하고 왜 저기 가나? 저 예배당이 예수당에 왜 가나? 도리어 그 시간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저 못 사는 것들 저 삶의 형편 해결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지. 그리고 소리를 쩌쩌쩌 차고 그들을 손가락질 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진 것도 없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다른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이제 잘 살기 시작했고요. 교회도 옛날은 다 비가 새는 그런 슬레트 지붕 안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살다 보니 이제는 본질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내가 주님 만나고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품었느냐가 아니라요. 오늘 뭐가 편리하고 뭐가 좋았느냐.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강남에 저 논현동에 고신척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서울 영동교회라고 지금도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요. 더워 죽겠어요. 여름에는. 뭐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목사님이 에어컨을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생긴 지 한 15년 돼서 이제 그 이후에는 생겼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에어컨을 안 놔요. 왜 안 놨을까요? 에어컨 살 돈으로 뭐 하자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강남에 다 그 부자들 교인들이 와요. 근데 그 부자들이 에어컨 없는 데서 땀을 찔찔찔찔 흘려가면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신기했어요.
제가 강남에 가서 보면서 신기했어요. 야, 대학생 시절에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떤지를 보게 됐어요. 뭐 지금은 이제 다 바꿔졌어요. 앞으로는 에어컨 없으면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올라가서 힘들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도 누굴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요, 에어컨 없는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요. 요즘은 현대교회는 뭐 없으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주차장 없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주차장 없으면 안 된다는, 요즘 현대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 때가 묻고 조금은 변질이 되어 있고 조금은 뭐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누구랑 함께 있는 거라고요? 신랑과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오늘도 예배하는데, 내가 오늘도 교회 가는데 내 신랑 만나고 갔느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갔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금식에만 목매달아 가지고 금식 하나를 가지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야, 금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누구랑 함께 있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돈 버는 데 목적이었는데요, 돈은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돈은 벌었는데 부부 사이의 관계는 안 좋아요. 돈은 벌었는데 그 돈이 자식들을 뭐하게 만드느냐면 타락시키는 데 만들어요. 이게 본질이 이상해진 거예요. 가정엔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신랑 만나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랑 만나야 된다. 신랑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신랑이 내 곁에 없을 것 같으면 그 신랑을 더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은 수단이다, 통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이게 수단이다. 물론 요걸 차례대로 밟아가고 요걸 해야만이 기독교 역사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신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지름길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잘 가려서 들으세요. 예배가 목적이 안 되고 교회당이 목적이 안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요렇게 해야만이 금요일 날 뭐하러 기도회를 만들어요? 한국 교회가 없애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요렇게 해야만이 그래도 누굴 좀 만나더라고요? 신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어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떤 단계,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거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결과 누구 만나려고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유용한 도구고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다. 잘 이해하셔서 뛰어넘는 사람, 정석도 배우지 않고 갑자기 막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식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 금식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중심성의 문제가 본질이라고 알려줬던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듭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비유고, 또 다른 비유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포도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자, 3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과
헌 옷이 있어요. 헌 옷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식구단지에 있는 세탁소 주인이 아마 저 때문에 경기를 일으킬 거예요. 저는 뚱뚱하니까 바지가 자꾸 붙어가지고 바지 부분이 빨리 상해요. 상하면 저는 늘 그거 아까워가지고 빨리 버리고 새 바지 사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들 시켜요. 우리 집 사람 시켜갖고 뭐 해오라고요? 기어오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주인이 이제 경기를 일으킨 거 이건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빨리 가서 사라고 그러는데도 이게 촌놈이라서 제가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뭐 하고 오라 그러냐면 기어오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저를 따라오다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 뒤에 저를 봤는데 엉덩이 쪽에 뭔가 기어져 있으면 저를 이상한 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촌놈이라서 저거 아끼려고 저 또 기어 입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남보다 앞에 안 올라가고 뒤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 바지에 10개 중에 8개는 전부 다 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 치부를 공개합니다. 전부 기어 놓은 거예요. 10개 중에 8개는 새 바지가 아니고 전부 뭐 하냐면 기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기운 게 아니라 2번, 3번 기웠어요. 저의 치부를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빨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며칠 가다가 또 어떻게 돼요? 찢어져서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헌 옷을 바꾸어서 무슨 옷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 입으라는 헌 옷이 율법이에요. 지금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한테 율법이 아니라 복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옷에 구멍 난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의 전조각을 가지고 거기에 덧대고 입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인격이 변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 옷도 뭐 하고 싶은가요? 입고 싶은 거에 출세도 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 옷과 새 옷에 대한 지금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옷을 다 뭐 하고 있을 뿐이야. 2개 옷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옷도 있어요? 새 옷도 있고 헌 옷도 있는데 헌 옷을 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안 입고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 하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거기다가 새 옷에서 천 오려가지고 헌 옷에다가 뭐 하려고 해요?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붙여놓고 나는 무슨 옷 입었다고요? 새 옷 입었다. 난 예수 믿고 뭐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무슨 가치를 붙들고 사느냐 하면 율법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 새 옷 뭐 할 뿐이라고요? 찢을 뿐이다. 수축이 일어나서 도리어 뭐가 하냐면 생배 조각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낡은 옷의 주변에 끼워 놓으면 그걸 당겨서 새 천은 안 떨어지는데 이염새 경계에 있는 뭐가 떨어진다고요? 헌 옷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배 조각인데 생배 조각은 찢어지지 않고 헌 옷이 자꾸 생배 조각에 당겨져 가서 자꾸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지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지 자꾸 배조가리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자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교회를 막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자꾸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작은 생배 조각이지만 생배 조각이 자꾸 당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뭘 갈아입으라고요? 옷을 갈아입으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예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신랑을 만나고 신랑 만난 것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하면 너의 옷이 점점점 변해야 돼. 생배 조각 가지고 헌 옷에 붙여 입다가 여러 번 시도해보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면 빨리 성령의 옷으로 빨리 복음의 옷으로 뭐 하라고요? 갈아입으라. 그 갈아입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생배 조각
온전한 새 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작은 조각 하나도 헌옷하고 붙여놓으니까 무슨 옷이 찢어지더라고요? 헌옷이 찢어지더라. 헌옷이 이기는 것 같고 생배 조각 때문에 헌옷이 옷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옳은 삶이 아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의 중심성이 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여러분 임시 처방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기다가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무슨 옷을 입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요? 새 옷을 입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새 옷 못 입었지만 조만간 이 친구들이 뭐 입을 거라고요? 새 옷 입을 거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옷 입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옷 입고 있었는 거예요? 헌옷 입고야 그냥 복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난 복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헌옷에 뭘 연결해서 입고 사는 거예요. 복음 새 조각을 그냥 생배 조각을 연결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새 옷 입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 옷과 관련하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새 옷 입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헛옷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 천조각만 붙이고 더덕더덕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옷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옷에 신앙의 옷에 여러분 은혜의 천조각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지 패션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거지 패션이야. 아직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무슨 옷을 안 입었어요? 새 옷을 안 입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복을 잘 점검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낡은 옷, 세상과 동시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가치를 버리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완전한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식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알려주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 안에서 익어가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 안에서 익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세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포도주 비유예요. 포도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대요. 왜 찢어져요? 새 술은 뭐가 일어나니까? 발효가 일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창이 되니까. 그 평창되는 것을 담아내는 튼튼한 부대는 헌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여야 한다고요? 새 부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 말씀이 새 술은 어디예요? 새 부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람이 바뀌었으면 뭐도 바뀌고 내용물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도 바뀌고 뭐 다 바꾸자 이런 의미로 자꾸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새술, 이게 새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게 헌 부대가 뭐냐면 율법과 유대주의자들의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넣어놓으면 여러분 이 부대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발효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이 유대교 가죽 부대로는 이들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이 새 부대가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실은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새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익어가야 한다니까요. 익어가야 한다니까요. 발효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 우리는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확장성, 삶의 확장성, 전도 선교의 확장성. 이게 새술이라니까요. 그 새술은요
옛날 부대에 담아 놓으면 옛날 부대는 이 텐션이 없고 이미 다 늘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확장하면 터져버려서 그 술도 뭐 한다고요? 다 버리게 된다. 부대는 터지고 술도 버리게 되니 새 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죽 부대 안에 새 술을 담아야 되고 그 술은 어떻게 간다고요? 익어간다라는 거야. 자, 37절, 38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 텐데 이제 교회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 가죽 부대인가? 우리 교회 안에 새 술이 가득한가? 헌술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포도주가 훨씬 가치가 있으니 새 술은 먼저 먹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익어야 되잖아요. 발효가 일어나고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익은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익어야 되고 좋은 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익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라고 하는 이 가죽 부대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익어가는 술이 됐어야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게 좀 거칠고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새 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 가죽 부대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익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봐야 돼. 나는 새 술인가? 난 지금 익어가고 있는가? 목사인 저는 고민해봐야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새 가죽 부대인가? 이게 새 가죽 부대가 아니라서 헌 가죽 부대라서 교인들이 자꾸 도망가고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이 새 가죽 부대가 자꾸 터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 교회가 이게 헌 가죽 부대라서 터지고 쏟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새술로 익어가고 있는지 불순물을 빼내는 발효,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구원의 완성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발효가 일어나서 내가 점점 정말로 익어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예수 믿은 횟수가 많아지고 연조는 늘어났는데 이게 묵은 닭들이 많아갖고 교회가 힘들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묵은 닭이 아니라 익어가는 포도주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중심성을 다 가지고요. 내가 옷을 자꾸 옛날 헌옷 입지 말고 자꾸 헌옷에 새 배조각 더덕더덕 붙여가고 거지 패션 만들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옷을 입자고요? 새 옷을 입는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 가죽 부대 안에서 뭐하는 존재가 되어가야 되느냐 하면 익어가는 존재가 되자. 이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내 인생의 중심성은 뭐냐? 돈 버는 게 중심성이 되면 안 돼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내 삶의 중심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중심성뿐만 아니라 그 중심성 속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튼튼한 가죽부대가 되어서 우리 가정도 내가 일터도 가죽부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익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익어가고 있는지 내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변화와 성숙, 중심성과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실험해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세상하고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교회 안에서도 나의 중심은 뭔가? 나는 변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내가 새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익어가는 성숙이 있는가? 잘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 가치를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금식 논쟁을 통해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
금식 논쟁을 통해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 신랑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랑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 안에서 익어가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 안에서 익어가야 합니다.